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포로됨의 원인을 밝히고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죠. 1절입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바벨론에게 팔아 넘기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판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팔린 것이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밝은 하늘도 순식간에 흑암으로 입힐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이 잡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죠. 죄악으로 인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서 죄가 달콤해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강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종을 보낼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훼의 종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동안 나타난 야훼의 종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는 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야훼의 종은 말씀 선포를 사역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좌절감이 있었죠. 49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의 야훼의 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종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지만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깁니다.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십니까? 그 결과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훼의 종이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갔을 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거부하고 싶었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에 당장에는 어둡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